할렐루야. 이 시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까? 해서 지난주에 다뤘던 게 이거죠. 하나님께서 행동을 바꾸시는 듯한 그 표현은 소위 말하는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 혹은 현상학적 표현으로 우리 인간의 편에 서서 이제 표현을 하는 방식일 뿐이지 하나님 자체로 볼 때는 변하지 않는다가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했던 내용입니다.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인간의 관점,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보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정리한 분이 안셀무스,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안셀무스가 잘 정리했다까지 우리가 했죠. 자, 오늘은 구체적인 성경의 예를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금방 성경을 가져온 어디다 놔뒀지? 자, 요나서를 찾아보시고 자, 오늘 요나서도 보고 히브리서도 보고 로마서도 보고 여러 개 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제 개념적으로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다소 하나님의 그 존재론적 측면에서 우리가 신학적 혹은 철학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인식으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정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의 이제 예란 말이죠. 물론 지난주에 이제 사무엘 상입니까? 그걸로 이제 하나님께서 낙함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오늘은 좀 더 많은 용례들, 다양한 용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소위 말하는 오픈 테이스트, 열린 신관을 가진 그들의 주장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성경을 예로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죠. 근데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거역한 이유는 뭐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의 설교의 결과를 요나도 예측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서 회개하라는 설교를 내가 40일 동안 하면 그들이 회개할 수도 있다라는 결과를 예측했어요, 안 했어요? 100% 확실하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나의 설교로 인해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결과에 대한 예측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자, 그런데 요나도 예측한 것을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할 것을 모르고 요나를 보내었다라는 것은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요나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예측 못하고 니느웨에 가서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회개하니까 선포하니까 회개를 했네. 그럼 용서해 줘야지. 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 요나도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측을 못 하셨다 말이 안 되죠. 자, 그러한 배경에서 요나서 3장 10절을 봅니다. 여기도 낙함 동사가 사용되거든요. 히브리어. 요나 3장 10절 돌이켰다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3장 10절. 자, 하나님이 찾으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니느웨 백성들입니다.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뜻을 돌이키사 낙함하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죄악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개할 줄 몰랐는데 회개하는 걸 보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배워서 습득해서 인지하게 돼가지고 그러면 용서해 줘야지 라는 도식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요나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회개하는 것을 보고 계획을 수정했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초질간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운행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중요한 게
첫 번째 단어가 omniscience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전지예요. 전지. omni가 뭐냐면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 그리고 omni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omnipotence, potent가 뭐야? 이게 potentia, 라틴어로 potentia. 거기에서 이제 영어 potence가 나는데 potentia가 뭐냐면 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potential이라면 잠재력이거든요. 힘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potential 하죠. potential. 네. 그게 potential인데 라틴어로 potentia인데 영어로 읽으면 potential이에요. 그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똑같은 라틴어. 그러니까 전지라는 개념이 성립이 돼야 전능이 나옵니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계획을 짜가지고 모든 것들을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죠. 모든 것을 모르는 분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성립이 안 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예를 드는 겁니다. 모든 병에 대한 요인과 원인과 치료법을 다 안다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겠죠. 인간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모든 병에 대한 원인과 결과와 그 프로세스를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면 병을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전지하심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래서 전지전능이잖아요. 전능전지 안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전지하심을 전제로 성립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자,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decree of God, 섭리가 안 된다고요. 섭리가. 하나님이 태초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가 뭐예요? 이끌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친히 보존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게 전지와 전능이 없으면 가능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이때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가 되는 가운데 그게 돼야지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돼야 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바꾸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습득해서 다시금 계획을 수정했다라는 이 의견, 다시 말하면 오픈 티이스트의 의견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전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는 성립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섭리사역이 다 무너진다. 하나님이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이 하나의 단서 때문에 다 무너진다. 그래서 성도님들 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교리가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제가 칼바르트를 다루잖아요. 칼바르트를 다루고 나면 신정통주의 조직신학 칼바르트고 신정통주의의 성경신학을 완전히 토대로 놓은 사람이 루돌프 불트만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은 누구? 칼바르트. 물론 이제 칼바르트가 로마서 1919년 로마서 1판, 22년 로마서 2판을 통해서 칼바르트가 확 부상하지만 칼바르트는 기본적으로 조직신학자거든요. 근데 성경신학에서 신정통주의를 놓은 사람이 루돌프 불트만입니다. 근데 보면 하나가 이렇게 하나가 처음에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진짜 같은 것 같아요. 이게 토시 하나 틀린데 그것 때문에 완전히 다 도미노가 쫙 무너지듯이 우리가 고백하는 정통신앙과는 나중에는 엄청 멀어지는 것을 성도님들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칼바르트에 제가 보면 로마서 서론, 로마서 주석에 나타난 사상부터 해가지고 로마서 주석이 초기 사상 그리고 중후반까지 이어지는 게 그 역작, 교회 교회학 그리고 마지막 말미에 칼바르트가 교회 교회학 마지막에 화해론이거든요. 화해론을 쓸 당시에 또 썼던 소책자 같은 게 하나님의 인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작품. 그 세 개를 연쇄적으로 보면서 칼바르트 사상을 알아보고 그럼 어떻게 처음에 요만큼 다른 게 얼마나 벌어지는지 그리고 성경신학, 성경을 해석할 때 신정통주의적인 토대를 놓았던 루돌프 불트만을 또 살펴보면서 얼마나 이게 또 간격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사소한 하나님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없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모든 교리가 다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보셨다시피 전지, 전능, 선지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전통신앙적인 입장, 전통신학적인 입장에서의 전지, 전능과 하나님의 섭리는 오픈 티이스트에 따르면 성립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플랜 A에서 플랜 B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도식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바뀌느냐? 플랜 A에서 플랜 A 다시로 바뀌는 거예요. A에서 확 바뀌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벌써 연쇄적으로 다 계획을 하고 있다. 제가 예전에 어머니와 아들에 대해서 예 들었죠. 그렇게 그 예는 들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시험하면서 하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나서에서 잠깐 봤고, 이 오픈 티스트가 이제 고전에 그래서 플랜 A에서 플랜 A 다시로 바뀔 때 그때 하나님이 뭐가 있는 거야? 개입이 있단 말이야. 개입이. 근데 이 개입은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미리 다 알고 계획이 된 겁니다. 자, 오픈 티스트가 즐겨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경에 명시적으로 이렇게 써놓습니다. 22장 12절 봅니다. 요거를 강력한 그들의 증빙 구절, 영어로 proof text라고 그러거든요. 오픈 티스트들이 우리 정통주의 신학을 공격할 때 즐겨 쓰는 proof text 중에 강력한 proof text가 뭐냐? 그들이 증거, 증빙 본문으로 사용하는 본문이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봅니다. 창세기 22장 1절. 1절이 아니고 12절. 12절인데. 그래요. 22장 12절 보시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는 그 시험을 내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통과하고 나서의 하나님의 그 평가입니다. 12절. 이 숫자 좀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성경을 보면 내가 이제야 안다. 마치 뭐예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네가 지금 네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한테 바치는 것을 내가 보니까 이제야 정말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게 되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열린 신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럼 그에 대한 우리가 적절한 답변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성경은 창세기 22장 12절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이 문제 이걸 한번 읽어보고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는 이게 아까 제가 했던 말인데 어디는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됩니다. 4장 18절에서 22절. 그리고 히브리서를 딱 비교해 보면 나와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여기서 이 구절이랑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공통적인 게. 먼저 이걸 읽어보고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4장 18절 20에서 22절 사이에 이 내용과 히브리서 11장 19절 사이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했던 창세기 22장 12절이 하나님이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반박 자료로 이 두 구절이 쓸 수 있는데 이 두 구절을 반박 자료로 쓰기 위해서는 이 두 구절 사이에 공통점을 찾아내야 돼요. 그런 신학적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공통점이 뭐냐? 자, 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위로 여겨졌느니라.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표시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9절. 자, 사모님 읽어주세요. 11장 19절 히브리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아니. 히브리서 11장 19절. 아, 맞네. 아, 맞아요. 미안해. 네, 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 자, 그러면 이거랑 아까 4장 18절에서 22절 딱 공통적인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개념. 이게 지금 뭐냐면 신학입니다. 신학. 제 강의를 듣고 그렇구나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신학이 아니고 신학 공부고 신학함. 내가 주체적으로 신학함은 지금처럼 본인이 찾아내는 거야. 자, 이 두 가지 구절에서 공통점이 뭐야? (11장 19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역시 그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지금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아까 말했던 창세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던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로마서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날 것, 그죠? 태어날 것을 믿을 때에도 똑같은 동일한 어떤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은 이삭을 바칠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언제도 있었다?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그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하나님, 부활 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이삭을 바칠 때 믿음과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에요. 동일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야 경외했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신인 동형론, 동성론적 표현이나 현상학적 표현이라는 문학적 기법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그게 무슨 뜻인가? 그냥 문학적 기법입니다. 이러면은 설득력이 되죠. 자, 무슨 뜻이냐? 첫 번째, 일단 이거부터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은 뭐냐면 God fearing,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걸 God fearing이라고 합니다. God fearing quality, quality가 뭐예요? 자질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질이 믿는 그 행위죠.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열매로 드러난 겁니다. 자, 성도님들 보세요. 저를 보세요.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믿었죠? 이 믿음이 뭐예요? 이것도 행위입니다. 행위. 무슨 행위예요? 생각에 준한. 하나님이 주시겠네? 라고 믿는 행위죠. 인식에서 일어나는 뭐예요? 행위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행위를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행위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믿음을 지식, 알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믿음을 이전의 개념에서 지금의 개념으로 내가 전환한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행동이란 거예요. 믿는 행동. 안 믿다가 믿는 행동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인식에서 일어난, 다시 말하면 God-fearing quality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God-fearing fruit로 드러났다는 것뿐이에요.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공적으로 너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는 것을 어떻게 인준하는 거예요. 인준. 공적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증인. 이해되십니까? 원래부터 알고 계셨지만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뭐가 됐다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내가 이제 안다. 마치 뭐야? 내가 봤다. 내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걸 봤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가장 신실하신 그 존재가 친히 뭐가 되셨다? 증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증인. 그 이전에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자질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전에 모르다가 나중에 알았다는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로마서랑 히브리서를 비교해 보면 이전부터 아브라함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0분이 지났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목요일은 또 다른 구절을 이제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